네, 우리는 지난 시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와 혼인에 대한 담화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은 이제 보아스와의 혼인 담화를 마친 룻이 보아스가 준 선물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3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자다가 새벽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이유는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룻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지난주 김수환 목사님 설교를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남성들의 공간이고 여성이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불명예를 안게 되거나 혹은 폭행을 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14절에서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이 룻이 새벽까지 그의, 그러니까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서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더러 기업 물을 자로서 행해달라며 그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그 자리에서 자신을 취하여서 후손을 이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후손을 얻게끔 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룻기 4장 12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이제 이 보아스와 이 룻의 결혼이 성사되고 또 그의 자녀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나오미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라는 대목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다말이 유다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다말이 행한 일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인 엘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오난이 이 다말로 하여금 기업을 무르도록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다말은 이제 마지막 아들인 셀라에게 기업을 무르도록 행하게 하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것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말을 거쳐간 그의 아들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는 괜히 이상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여자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지금 망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에게 마지막 아들인 이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다말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기업 물음을 허락해 주지 않자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유다를 통해 베레스라고 하는 자식을 얻습니다. 다말의 행동은 기업 물으는 일에 있어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말을 적당히 내버려 두려 하던 유다는 다말이 행하였던 일보다 자신이 행한 일이 더 악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말 내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그는이 다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의 행동 자체는 바르지 못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기업 모를 자를 주지 않고 적당히 버티려던 유다의 잘못이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다말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가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을 옳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하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유다 자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유다의 집에 유다 지파의 집에 시집을 온 나오미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오미는 이 룻을 통하여서 기업 물음을 얻어야 하는데 이 베들레헴에 온 우리를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자 룻이 다말처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가합니다.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룻기 4장 12절에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행동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베레스의 집이 저주스러운 집이 되지 않고 복된 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유다의 집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례상 가한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만났을 때 술 취해 있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에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대대로 있는 우리 집안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을 반복할 수도 있는 이 보아스였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의롭게 일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서 자다가 새벽에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음의 행동을 적법한 절차를 모두 행하고 룻을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후손을 잇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일처리를 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판단 기준에는 이 선례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전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법원에서는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선례를 따르고 판례를 따르면 이미 한번 옳다 여겨진 일이기 때문에 옳다라고는 아니어도 그래도 가하다라고 여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행한다고 하여도 비판을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선례나 판례를 따르면 가하다,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니 그것을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선한 것인지, 무엇이 더 아름다운 것인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래왔고 그것은 흉이 되지 않는다, 흠이 되지 않는다,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다 라고 하여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장면과 같이 계대 결혼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일들에 대하여서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그래도 무리가 없더라, 우리 예전에 이렇게 하였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판단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것이 선하다라고 인정하여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선하고 아름답게 더욱더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이렇게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술 취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심신미약이 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판단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아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술 취해 있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도 분명하게 적법한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면은 그의 평소의 행실과 평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옳고 선하게 하기 위하여서 애썼다라는 점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적당히 행하는 것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옳게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매일 고민하는 그의 삶의 습관이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인사불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르게 행하였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일은 그때가 되면 그때 고민해보고 그때 한번 새롭게 해보자, 그렇게 행하였을 때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안해동하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막 우르르 몰려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대로 행하기에 애쓰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배어 있다라면, 이와 같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아스와 같이 바른 판단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더 선한 것, 하나님 앞에 더 옳은 것,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그런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하게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어서 우리 가운데에 적당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옳게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룻기 3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보아스는 룻이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고 보리를 6번 되어줍니다. 여기서 이 6번 되어준 용량이 정확히 얼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행하기에 애쓰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공평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계량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계량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계량법을 그 보아스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6번 되어줬을 텐데, 그러면 이제 학자들은 이 6번 되어준 것이 6오멜 혹은 6세아라고 봅니다. 이 6오멜은 룻기 2장에서 룻이 하루 종일 거두어들인 1에바가 됩니다. 그리고 6세아면 그것의 2배인 2에바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 2장에서 이 룻이 거두어들인 1에바가 여인이 이삭 줍기를 한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는 그 많은 양을 되어서 룻에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은 2배나 되는 양을 이 룻에게 되어서 준 것이죠. 여기서 볼 때도 보아스는 룻과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큰 자비를 나타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번 되어주었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유대 전승에서 보리 6은 약혼에 필요한 최소한 가치로 보기도 합니다. 또 이 6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가 아닙니다. 7이라는 수가 완전한 수고 6이라는 숫자는 미완성의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번 되어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아직 일이 성취되지 않았다. 이제 이 기업 무르는 일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보아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6번 되어준 보리라고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룻은 보아스가 6번 되어준 보리 선물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룻기 3장 17절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보리는 보아스가 룻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준 선물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나오미가 더 이상 빈손이 아니게 하셨습니다. 룻기 1장 21절 상반절에서는 나오미가 여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룻기 1장 21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해서 비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룻기 3장 17절에서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빈손이라는 단어도 역시 레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나오미는 비어 있는 사람, 레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내 시어머니가 레캄의 상태로, 비어 있는 상태로, 빈손의 상태로 있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텅 빈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 김지찬 교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대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보아스로 인해 나오미가 더 이상 비지 않게 됨을 볼 수 있다. 이제 나오미의 텅 빈 날들은 지나가고 있다. 지난 세월들의 아픔은 점차 치유되고 있다. 비록 상처는 남겠지만 치유의 기쁨으로 지난 아픔들은 아련한 추억으로 기억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비록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그래도 텅 빈 가슴을 안고 자신에게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이다. 네. 이제 이어서 우리 룻기 3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계획한 일을 오늘 분명히 성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앉아 있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룻기 2장에서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룻에게 앉아 있으라고 말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크신 일을 하실 것이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자라며 자신의 며느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며 준 보리를 안고 룻이 돌아왔습니다. 이 보리는 단순히 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곡식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기업 물을 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업을 온전하게 할 후손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런 선물이 이 보리여섯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빈손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빈손입니다. 그러나 그 빈손 가운데에서 푸념하고 마음이 뒤로 물러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비참한 상태가 지속될 뿐입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빈손을 채우십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우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보아스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 역시도 죄 중에서 태어난 한 사람의 죄인이나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빈손인 사람을 빈손이 더 이상 빈손이 아니게 하시는 놀라운 일에 이 사람이 참여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언제 하나님은 내 빈손을 채우실까? 내 손에는 지금 나에게 있어서 빈손은 무엇인가? 그것만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가 보아스가 될 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을 채우실 때에 더 채워주십시오, 더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인가를 어디엔가 적당히 잃어버리고 또 빈손으로 와서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빈손을 이미 채워주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빈손이 찼을 때에 자신의 손을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빈손, 이제 내가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빈손인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을 채우시거든 다른 빈손인 하나님을 찾아 나온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귀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